2024년 3월 10일 주일 예배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쓰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6절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네, 28절입니다. 제가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수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다 만난 러시아인 그 청년을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 영혼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서 이제는 뭐 하나님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누구를 또 천사를 만나든지 어쨌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는 오직 쓰임 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주일 예배 2부 그리고 오늘 마치는 날까지 시간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주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쓰임받는 그 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영적인 성장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한 길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한 길뿐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이제 자라고 또 나도 모르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삶의 성장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삶의 성장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우리도 백합화처럼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 첫째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 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은 세상에 너무 일들이 많아.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해야 될 것들을 끝도 한도 없이 하다 보면은 진작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께 쓰임받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축복도 못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는 자기 욕구와 자기 노력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영향력과 효과를 손상시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감정, 자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면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자, 나의 그 어떤 것이 내 의가 나타나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나 좋은 설교자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설교만 듣고 훌륭한 목회자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 만난 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자라도록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하나님 뜻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물론 좋은 설교를 듣고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고 나의 본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은 노방에 가서 그런 영혼을 만나고 또 영접도 하고 구원을 받게 할까? 내가 한마디라도 전한 그 복음이 전도지를 나눈 그 전도지를 저로부터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는 그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47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때 배운 것이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안 써먹어서 36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그 신간세를 타면서 전도를 한 그때는 졸졸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안 써먹으니까. 근데 자꾸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아까워. 그것을 내가 써먹어야지.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본어 전도지도 받게 되고 그래 일본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쓰임받게 하는 준비된 자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들과 백합화처럼 굳건히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사용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지라도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세상에 빠지고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또 놀리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족하고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나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놀리고 또 나아가서 못하고 또 전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단히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백합화처럼 단순하면서도 굳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배자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삼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잖아요. 너에게 그 누구에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다 알려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막 알려주셔요. 그런 성령이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심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나의 목자한테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이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물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어떤 나의 본이 되는 목사의 가르침도 그런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나아가 내가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게 되면은 너무 재밌어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그런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늘 물어보고.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만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능력자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는 단절된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은사자들의 주로 이제 그 결과입니다. 은사. 내가 은사를 외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그 달란트에 맞춰서 은사를 주셔요. 방언도 주시고 그 방언을 내가 하다 보면 그 방언의 뜻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음성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각가지 은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외치는 사람의 결과는 그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데 쓰임 받지 않고 내가 은사를 내세우면서 어떤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고쳤으니까 얼마, 내가 고쳐줄 테니까 얼마 요구,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 은사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너무 내세우고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약 13년 정도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웠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은 축복이란 말은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집중을 하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어서 빨리 이제 피하게 해주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부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 그런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 13년 정도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의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도 그런 훈련 받는 중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공사 중이에요. 누가 누구라고 말 못해요. 나도 그런 경험을 겪었고 또 내가 겪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또 겪고 있으면 나도 나중에 겪을 수 있으니까 누가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저는 종교생활하는 자, 대한민국의 타락한 목회자와 종교생활하는 자와 그리고 이제 타락한 교인들 그리고 실족한 교인들 그리고 타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워서.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살리고 세고 보내는 교회로 저는 지금 쓰임받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왕이 되려면 의식적으로 다윗은 왕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물론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의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저도 목사가 되려고 노력 안 했습니다. 전도자 되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그냥 나가서 이 기쁜 소식,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전하다 보니까 전도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다윗처럼 왕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만한 준비된 자는 씁니다. 쓰임받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 순수가 우리는 먼저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2순위고 첫째 순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께 훈련받는 과정에서 겨우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윗은 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 주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저 사람의 뜻인가? 그걸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요. 정말 이 사람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도 물어보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대로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주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또 그분이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요번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또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면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 예배드리고 기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신중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도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무의식적으로도 집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예.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합한 자리는 전도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기뻐하셔요. 나만이 즐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알고 그 자리에서 즐기면서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수원을 오래간만에 거기는 외국인이 많다 해서 제가 이제 외국을 가고 또 이제 외국어 전도지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영어 전도지, 일본어 전도지, 지금 현재는 한국어 전도지만 앞으로 뭐 스페니시, 중국어 이렇게 아랍어 전도지도 지금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외국 사람 만나야 되죠. 우리 한국이 선교지잖아.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다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선교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외국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그들이 또 살아서 그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외로운 자리지. 물론 낯선 동네고 뭐가 어디에 언지도 모르고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서울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많은 동네는 또 그 지하철 저쪽 편에 있다가 저는 반대쪽으로 왔었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는데 영적 성장의 길은 주님께 집중을 하는데 주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예. 세상에 많은 일이 쫓기고 막 정신없고 육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만약에 기도를 다 못했으면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주님, 지금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붙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구원받을 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세상에 빠지고 환경에 눌리고 복잡한 곳에서 기도를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은밀한 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시장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아무리 환경이 정말 복잡하고 정말 환경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도 내가 집중을 하면은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많이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마다 많이 적용을 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받을 줄 믿습니다.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라 했으니까 찾을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고 했으니 열릴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찾고 구하고 찾고 열리도록 응답을 받은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해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기도하는 새벽기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있을 때도 자기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을 하나 중요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집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면 방해가 되더라고. 나는 사람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 기도가 내게 다 들리니까 내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소리쳐서 방기도도 할 수도 있지만 옆에 사람이 방해가 된다면 좀 피해야죠. 내가 막 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나만 기도는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침받고 귀신도 쫓김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병을 고침받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몰려와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한적한 곳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되려는 시점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역이 더 막 풍성해지고 해도 그럴수록 더 골방 기도, 더 하나님께 집중을 기도하는 그 습관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지경이 넓혀지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그런 열매 맺는 곳을 인도하실 때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전과 똑같이 골방기도 혼자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이러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진짜 인생이 너무너무 바쁜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수원역을 가는 지하철에서 이제 5호선을 타고 신길에서 내려서 이제 1호선을 갈아타고 이제 앉았는데 제가 일부러 대충 알아도 물어봐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유, 수원을 가려면 몇 분 만에 도착합니까? 이런 것도 알고, 지금 이 차가 수원 가는 겁니까? 저는 부산에서 와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맨날 거꾸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붙이는 이유는 그를 복음을 전하려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수원을 가려고 이제 물어가지고 앉았죠. 앉았는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막 남자 할아버지인데 이제 저도 70이 되니까 할아버지라 하기 싫어요. 아저씨인데 이제 막 후부 잡을다가 지팡이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경상도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을 좀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려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혹시나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자기도 부산에서 왔대요. 그래 말을 하다 보니까 부산이 남청동에 살다 왔다. 자기는 대연동에 살다 왔다. 대연비치에서. 그러면 언제 올라오셔요? 저는 15년 됐는데 올라온 지 그러니까 10년 됐대요. 수원에 산대요. 자녀들이 수원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나 교회 다니시면 저는 수원에 지금 전도하러 갑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 좀 된다고. 한 5개월 된다고. 그럼 부산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서울 와서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닌대. 그럼 지금은 안 다닌다. 아이고 아버님 꼭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천국까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이곳이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이게 전도 메시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함과 구원받는 내용인데 교회를 다니도 영접을 하지 않고 그저 왔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님 교회 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아버님 꼭 집에 가셔서 이거를 읽고 영접 기도까지 받으시고 다시 교회를 가시라고 그래서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 그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죠. 아버님 꼭 믿음 회복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85세 김근웅가 85세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 하나님의 뜻 전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은 사람은 곧 언제 죽을지 모르다. 그런 사람을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지만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다 보면은 나는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개인 종말이 잠시 잠깐 인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고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잖아요. 특히나 연세가 많은 사람은 참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은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는 대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알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육적인 일, 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덧 열정과 뜨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막 그냥 좋다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이제 좀 자라다가 또 갑자기 싹 그냥 믿음이 떨어지고 식어지는 사람을 보면은 세상의 육적인 생각,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눌리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뜨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예전에 나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특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던 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또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 실족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잠깐 내 신앙이 자랐다가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이제 실족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읽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39장에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더라. 그런데 그에게서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지식 그 어떤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는 뜻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내가 가진 달란트를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공부를 했지만 일본어 공부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 뜻을 알고 하는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쓰지도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대학 나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그 서울역에도 있고 만나게 되니까 발산역에서도 만났잖아요. 후쿠오카에 있는 그 아가씨 둘이 21살짜리 둘이 19살인가 만나서 인천공원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에 제가 막 그때는 좀 서툰 일본어를 해가지고 영접기도 시켰죠. 후쿠오카는 교회가 없었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딱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일본까지 가게 되고 거기 가서 막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막 이 말이 막 서투고 어떡하겠는데 막 주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옛날에 배운 게 생각이 막 나가 톡톡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되고 영접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그런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놓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자꾸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마음에 뺏기가 그러면 눌려가지고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뜻대로 살지도 못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따라야만 천국 간다 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무엇이 중에서도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그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 보면은 1,000원짜리 하나 없어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서울역에 가서 두 사람 돈 1,000원 주려는 사람 두 분을
80세 분하고 60세, 70세하고 60세, 70세 여자 어머니, 60세 남자 1,000원짜리 하나 줘요. 불쌍해요. 영접기도 하고 전을 드렸거든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목자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불쌍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영접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래야 쓰임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챔베스 목사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게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게 되려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사람을 따라가면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맞추면 그 사람은 비율을 끝까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사람은 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묘한 미천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주님만큼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보냄을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쓰임받으면 오늘 그 제목이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보고 몰려오기 시작할 때도 주님께 조용히, 하나님께 조용히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부 예배도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빛 교회를 세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문자, 영적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동역자를 아버지 하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전도입을 성령을 붙이는 그런 교회, 그런 복음빛 TV가 되어서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복음의 빛 교회와 복음빛 TV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정말 복음빛 TV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손도 들어주시며 그리고 또 이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손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